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참 원리와 축복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되어지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어야 실제적인 되어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 정의,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세상에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에 대해서 그냥 아메바가 진화됐고 동물이 진화됐고 나중엔 원숭이가 진화됐다 그렇게 진화론을 강조하는데 성경에서는 인간 창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 66권이 한 손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파트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에 대한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은 그 인간의 그 유일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 인간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 성경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바르게 이해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침례교에서 자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이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고 그리고 죄인이 됐다. 근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의 동행이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전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돌이켜 볼 때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음 전에 들을 때 잠깐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다. 요 정도 좀 이해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선교단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 CCC, DFC, IBF 이런 멤버들하고 제가 잘 어울렸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 CCC 맨들하고 좀 깊게 좀 나눔을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내용도 제가 침례교에서 자랄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그 이제 소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졌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좀 브릿지 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단절됐는데 십자가로 연결했다. 이렇게 해갖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천국 간다. 그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운동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그 중에 여기에서는 말씀 운동 하는 데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내용을 실제로 좀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구체적으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 3장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 불신자 상태로 설명을 해주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조금 우리는 영생 얻었다, 하나님 자녀 됐다,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좀 7가지 축복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강조하는 걸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계속 연관이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 왔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을 심플하게 정리해 주는 정리해 주는 것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뭐 좀 듣긴 했겠지만 이걸 완전히 여러분이 내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찾아낸 게 제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와 답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인간 문제의 답이 처음에는 문제는 여러분 그 동일한 내용이고 답에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이 함께한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린다. 신분 권세를 얻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제가 그 우측에다 적었댔어요. 근데 그렇게 우측에다 적으니까 그 해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계속 구원 받았는데도 근본 문제로 자꾸 돌아가고 또 이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이렇게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 영향 받잖아요.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해결했다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똑같이 이쪽에는 문제, 여기는 문제 해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인간 문제와 답을 정리를 해가지고 초창기는 이제 결론 구원 받았을 때 어떻게 된 내용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좀 그리고 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요게 이제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고쳐서 우리가 7년을 인도받는 동안에 한 3,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아주 신랄하게 아주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그래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얻게 되는 그게 어디서 왔는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략 한 2,500번 정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요걸 창세기 3장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고 언급을 안 하면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보려면 창세기 3장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문제와 답 그리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들 하셔서 매일 한 번씩 그려보시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내 모든 문제 작은 거든 큰 거든 위기든 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자, 두 번째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그것을 이제 예수 믿으면 빠져나오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 예수 믿게 했던 그런 시간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알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인 그 의미가 실제돼야만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좀 실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바르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게 돕는 데는 뭐 잘 정리됐어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실제 누림까지는 잘 못 들어가요. 구원의 길 그렸다고 해서 누림이 되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전달은 해줄 수 있어도 삶의 누림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를 좀 알려면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 문제와 답으로 정리를 하시면 본인에게도 답도 되고 실제 성취 그 누림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건 좀 가의 얘기고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삼저주 해결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다 끝났다. 여긴 다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이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메시아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피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언약 잡았다는 뜻이고 복음 깨달았다는 뜻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체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던 건 분명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붙잡을 때 구원받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구약 성도는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안 잡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랬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게 메시아 언약 가졌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은 분명히 갖고 피제사도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렸는데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건 피제사에 대한 의미, 메시아의 의미가 내 거 안 돼서 그래요.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 내 거가 안 돼. 그게 적용되면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 없잖아요. 그거 붙잡고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해야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다는 말도 아니고 복음에 다 만났다는 마음도 아니고 실제 안 하면 그게 내 거 안 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는데 창세기 14장에 가가지고 이제 핵심만 얘기할게요. 창세기 14장에 이제 그 애굽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창세기 13장 5절에도 단을 쌓은 내용 나와요. 피제에서 드린 내용 나와요. 그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내가 이제 조카를 떠나 보내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데 떠나 보내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랬더니 조카 롯이 그때 그 소돔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하냐?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롯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갖고 그런 거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럼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 상수를 하면서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더니 14장에 가병 318명을 거느렸어요. 여러분, 족장 시대의 318명은 거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100명만 넘어도 중소기업의 큰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족장 시대 350명. 거기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리품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틀린 건 없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 안 잡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언약이 내 거가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잡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를 알고 잡아야 그 응답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나는 너의 큰 배경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요 옆에 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애 준다더니 왜 애 안 주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속엔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갖고 복음 갖고 복음 누리고 있지만 실제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삶에. 그러면 그것도 해소돼요. 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주시네. 이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왜 애 안 주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러 나가잖아. 그래서 무뼈를 쳐다보게 했더니 수많은 별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아이러니가 들어있어요. 무뼈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했거든.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 15장 6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틀렸다 안 믿는다 그게 아니고 실제 믿으셔야 응답받는다. 요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뭐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누리고 이거를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안 되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종교가 되고 잘못하면 지식화되고 잘못하면 이론화됩니다. 그거에 빠지지 말고 실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 그래서 그리고 16장에 가서 뭐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거 제사 지내는 건 뭐 아브라함 전문가인데 뭐 짐승 잡아가지고 단을 딱 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저녁에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졌는데 흑암이 그를 덮쳐버렸어.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그게 12절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흑암 해소는 못한다는 얘기죠? 두려움은 해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언약 갖고 있고 메시아 언약 속에 살고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응답은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도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안 해도 보니까 당신은 지금 그 나이가 나와요. 그 16장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10살 아래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10년쯤 됐는데도 애를 안 주니까 우리 그러면 저기 애굽에서 올라올 때 데려온 저 하갈이라는 종하고 당신이 저거 해가지고 이 아이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애를 낳고 나더니 이 종이 바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막 사라를 막 업신여기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집에서. 그러니까 이 사라가 저 여인 좀 내쫓아 달라고, 저 하갈을 좀 내쫓아 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쫓는 장면이 그 16장에 나와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게 17장에 나가서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이름까지 바꿔주고 네가 그러면 할례를 좀 행하라.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 피의 의미를 이렇게 각인시키는 그런 모습을 17장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였습니다. 99세.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이야기를 한 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천사가 찾아와서 네 부인이 사라가 애 낳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그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애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문간 뒤에서 그걸 듣고 웃었잖아요. 야, 근데 여자 쎄. 천사가 사라 찾아가서 얘기했거든요. 왜 웃냐? 당신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경수가 끊어서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웃었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거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안 웃었다는 거예요. 야, 여자 세다. 그거 좀 느껴지더라고. 어떻든 그건 여담이고요. 어떻든 그렇게 하고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 또 모리아산에서 이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전혀 무리 없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 생활이 됐다. 저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었다고.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가 실제 되는 터닝 포인트가 그 창세기 17장 24절이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했더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100년 했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175세를 살았잖아요. 24년은 복음 못 누리고 그리스도 의미 놓쳐버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제사 지내고 다 했다니까. 뭐 축복도 받았어. 뭐 가병 18명도 거느리고 뭐 318명 거느리고 다 했다니까. 근데 실제적인 응답은 못 받았다는 거. 실제적인 응답은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누림 속에 나온다는 거. 오늘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서 계속 왜 그리스도 누리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 복음 끝났는데 뭐 복음 나 잘 누리고 있어 지금. 뭐 복음 안에 말씀 잘 따라가고 있는데 뭐. 근데 실제 안 됩니다. 실제 되려면 그리스도 의미가 실제돼야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실제 치유와 해결, 응답 받을 수 있고 실제 삶의 누림이 되고 되어지는 축복 받으려면 의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의미 속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죄와 의와 심판이 들어있다는 거. 요걸 아셔야 이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해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알아야 실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천국 가는 날까지 내게 영향 준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되어야만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되면 오늘 교재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오늘 교재는 왜 인간에게만,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왜 예수만이 길이 돼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원세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잖아요. 궁극 목적은 영생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처음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느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을 멸하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고 여러분의 원죄까지, 자범죄, 조상죄까지 다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줬죠. 자, 그러면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종교가 귀한 거예요. 뭐 구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많은 이렇게 사회 활동도 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뭐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게는 못합니다. 이 사단의 일은 멸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다른 그런 의미의 축복을 갖고 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모든 목적,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성실히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예. 기독교는 생명이지 무슨 행위, 뭐 공을 들이고 뭐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이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그냥 돌아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것은 주 목적은 아니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는 몰라서 한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 창세기 3장. 이제는 여러분 딱 보여줘야 돼요. 지금 불신자를 딱 볼 때 창세기 3장이 보여야 돼요. 완전 그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걸 운명 팔자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원죄고 이것은 운명 팔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셈. 그래서 로마 3장 10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를 왜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죠. 그래서 여기다 같이 연결해야 돼요. 창세기 여기다가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나게 됐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마음의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고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 그 아비가 사단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저주받은 영혼이고 그래서 자연이 우상숭배, 제사, 부적, 점, 미신, 종교 등을 가지고 고난당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도 참고할 내용이고 더 확실하게 정리된 게 여기다가 이 로마서 3장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멸망 상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거기에 중요한 게 로마서 거기에는 그걸 써놓으세요. 28절에서 31절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28절에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거기에 21가지가 나와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째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멸망 상태,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 31절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은 잘 알죠? 이 부자의 그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그 뒤에 계시록 14장 그건 수정해 두세요. 1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 1절에서 9절이 나와 있는데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하고 그 종교에 빠지면 결국은 불못에 간다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다.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답을 달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해방 주시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권세를 가진 분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 성육신 하셔야 된다. 1장 1절 14절 거기 빠졌는데 18절도 기록해 놓으세요. 18절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죄는 없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의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래야 된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하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처녀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을 여러분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동정녀 탄생 중에 마태복음 1장 18절은 여러분 좀 외워두시라 그랬죠? 이 내용은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타났다. 그거를 좀 정리해 두시면 실제적인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대신해 줬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는데 여기에 22절을 좀 기록해 놓으면 더 실제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자 그다음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이제 왕권으로 제사장권으로 선지자권으로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갖고 점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소녀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떠나가.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축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물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자 그러면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구원이란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은 예배서 2장 1절에서 6절 내용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반드시 멸망하는 죄에서 해방받는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예배서 2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니다. 예배서 2장 1절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과거 문제 해결.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과거 문제 해결에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사탄의 권세 그 운명에서 벗어났다. 예배서 2장 2절. 자, 예배서 2장 2절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근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 때 여러분은 이 사단의 교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 갖고 여러분 모든 걸 이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현재 문제 해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세의 천국 보좌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배서 2장 6절인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미래 문제 해결. 그리고 현실 가운데 증거가 온다. 그래서 예배서 2장 7절.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제 그 이름만 부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기도응답 받는 누구든지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데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좀 여러분이 암송해 놓고, 간단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조금 더 그걸 보충 설명하려면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도 증거가 오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를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 7절 내용 속에 아까 썼던 마가복음 16장 17, 18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 내용이,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러는구나. 그 이름만 부르면 천국을 누리게 됐고,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천국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만 하면 그런 축복이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합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상대에 따라서 필요한 요절을 이렇게 말씀 한 요절 이렇게 정리.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 15분 메시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간단 명료하게 내용만 딱 정리를 하고 요절도 한두 개만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실제로 도울 수 있다. 치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3절 20절, 17장 1절 8절, 28장 16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제 언약으로 잡고, 영권, 정시기도, 무시기도, 권세기도. 그래서 오늘은 권세기도로 마태복음 10장 19절. 그리고 조금 더 실제로 좀 도와주려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좀 정리해주면 실제 권세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겐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얘기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실제를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요거를 좀 정리를 해줘서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서론에 좀 말씀했던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인식을 하고 있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음 누림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돼야 된다는 거. 믿습니다. 뭐 복음 갖고 뭐 담났다고 그랬는데 실제 안 되면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 의미를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특별히 이제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눴던 말씀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고 사는지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와 성령의 의미를 실제화해야 되는 이유, 당연 필연 절대성 우리가 깨닫고 실제 적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바르게 돕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